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일 고등배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임을 당하신 주님, 세상은 너무 악하고 저희도 약합니다. 저희가 그 속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죄를 고백하여 치료받게 하옵소서. 긍휼하신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이 세상을 뒤덮고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 없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종식되고 치료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이 순조롭지 않지만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악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전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고등부를 축복합니다. 각 머리에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고등부가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가 되어 영혼을 살리는 도구와 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고등부를 위해 애쓰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깨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영력을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며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전도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영권을 더하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새 사람으로 지음받고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게 하옵소서.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합격점 받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9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9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중에도 주님 앞에 예물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예물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 드리는 데에 사용되어질 귀한 예물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들이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라인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 모두 기억하여 주사 그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안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않고 사순절이라는 걸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봉헌자들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약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4월 6일 날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한 주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이 코로나가 굉장한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 가고 싶다는 얘기가 입에서 나오게끔 자동적으로 그런 이제 굉장한 일을 한 게 코로나인데 여러분들이 학교에 너무 가고 싶어하고 밖에 나오고 싶어 갑갑해하는 것을 선생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 그래도 하시고 학교에 간다 한들 거기서도 항상 조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사순절로서는 이제 마지막 주를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다음에 오는 주는 종려주일이 되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이라고 사순절에서도 가장 깊은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없었다라면 그 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새벽을 묵상하고 꿈을 묵상하고 앉아서 자고 이렇게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점은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순절을 기억하고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로서는 정말 마지막 주라는 생각으로 이 한 주를 조금 더 잘 보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 가지고 좀 보낼 수 있으면 좋을지 한번 그것을 말씀을 통해 조금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사님은 이번 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잠시만요. 전사님은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힘든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다 힘든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랑은 전혀 차원이 들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전사님의 이렇게 이 정도에서 이 정도만 보고 있지만 전사님은 이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달라요. 앞에는 이렇게 앞에 조명이 있고 앞에 카메라가 있고 앞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약간 이렇게 좀 절대 이게 익숙해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게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사님은 항상 설교가 이제 회중들과의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 예배자들의 반응 이런 걸로 배워왔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참 그래요. 아무튼 그래갖고 힘든데 그거만큼 힘든 게 있는 게 뭐냐면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제 예배가 성인 어른들 예배가 있잖아요. 그거 전사님이 편집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딱 어른들, 그러니까 몇몇 어른 집사님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게 그냥 이렇게 뚝딱 만들어 주시는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전사님이 첫날에는 토요일 날 촬영을 해서 주일날 아침 9시까지 편집을 했어요. 아침 9시까지. 밤 9시가 아니라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9시에 잠을 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하여튼 계속 이번 제 주중 내내 거의 새벽에 계속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개인적인 성향이 뭐가 있냐면 이 잠에 되게 예민해요. 전사님은 웬만하면 집에서 잠을 자거든요. 웬만하면 밖에서 잠을 자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굉장히 잠에 예민하니까. 근데 이 편집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바뀌고 나니까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새벽에 했는데 잠이 안 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상하는 것처럼 전사님도 막 10시, 11시에 기상을 해요. 물론 전사님이 이제 일을 나가도 12시 이렇게 나가니까 크게 지장은 없지만 전사님 좀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렇다고 밤에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든데 그래서 처음에는 전사님이 이제 그 아침 9시 잔 그 주에 막가방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려고 했더니 또 편집을 하고 또 새벽에 자고 그래서 또 바꿔보려고 했더니 또 편집을 하고 또 그래서 코로나 끝나야 내게 낮과밤도 바뀔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지금 약간 포기를 하고 이렇게 지금 그냥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는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작은 일에도 우리가 낙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거울만 봐도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나 하면서 이렇게 낙심을 하고 낭망을 하고 엄마한테 쌍꺼풀을 해달라. 그래서 쌍꺼풀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심지어는 엄마들도 하셨더라고요. 쌍꺼풀을.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좀 이렇게 어긋나는 일을 자꾸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약간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우리가 얼굴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내가 단어를 오늘 100개를 외우겠다고 100개를 외우고 자고 일어나면 90개를 까먹고 10개밖에 기억이 안 나고 막 이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적표를 받아 낙심하고 낭망하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낙심과 낭망은요 대부분 무언가의 결핍으로 인해서 옵니다. 내가 잘생김이 없다라고 해서 예쁨이 없다라고 해서 낙심을 하고요. 높은 성적을 얻지 못해서 낙심을 하고 낭망을 하고 돈이 없어서 낙심하고 낭망을 합니다.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은 가진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하고 낭망을 하죠. 그런데 과연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낙심을 안 하고 낭망을 안 할까요? 전사님이 이번 주에 조금 이제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전사님도 요즘 이제 주중에 그렇게 크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날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노래를 듣다가 이제 고인이 되신 샤이니의 종현이 작곡한 곡을 만들었던 이제 해야라는 곡인과 한숨이라는 곡들을 조금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막 듣다가 이 사람의 심정이 너무 궁금했고 그 사람의 심정이 궁금하기도 했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유서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 종현이라는 가수의 유서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이야기한 것들이 모두 다 내 성격 탓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 다 내 탓이군요. 내 탓으로 내가 이렇게 우울증을 얻었고 내가 이렇게 연약해지고 내가 이 모든 것들 다 내 탓이라고 당신들은 이야기하는군요 라는 그러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신의학과에서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의 오류라고요. 인식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는 당신이 성격이 그러니까 우울증 빠진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사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대부분 모든 의사들 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의사들은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래 이해한다. 그래 너무 힘들지.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힘내보자. 힘들어도 조금만 힘내서 진짜 나가기도 힘들지만 나가서 햇빛 진짜 1분이라도 한번 쐬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걸 우울증 환자들은 들으면서 내 성격을 탓하는구나.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내가 우울증에서 내가 햇빛도 못 쬐고 내가 갈 수도 없네. 나 때문이네. 나 탓을 하는구나. 이렇게 오류로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샤이니의 종현은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뭐 공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이제 음악으로 나갔었으니까 음악 되게 잘했죠. 곡들 보면 되게 좋잖아요. 잘생김도 갖고 있었죠. 돈도 많았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 그 사람도 역시 낙심하고 낭망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 예수님조차도 낙심하고 낭망했었어요. 완벽한 사람이면 낙심을 안 하고 낭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낙심을 하고 낭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낙심하고 낭망하셨는데 어떻게 낙심하고 낭망하셨냐면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가시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동산,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앞절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이 낙심하고 낭망하시고 힘들어하셨는지가 성경에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슬프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기도를 하시는데 이 땀방울, 그 땀이 나잖아요. 땀이 이렇게 땀이 나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겹게 기도를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면은 이 모세혈관이라고 부르는 얇은 혈관들 있잖아요. 그 혈관들이 터지면서 그 터진 피가 이 땀샘에 흡수가 되고 땀샘에 흡수가 돼서 땀과 함께 피부로 배출돼서 핏방울로, 그러니까 피와 땀이 섞인 것이 나는 것이 바로 그 이제 핏방울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엄청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런 이제 어렸을 때 이런 글귀를 이런 성경의 문구를 보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어렸을 때니까 멋있는 거예요. 그랬고 전사님도 약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한번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했었냐면 기도를 하는데 이 눈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 터졌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잖아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가 쫙 박수 나왔는데 여기가 파랗게 다 멍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팬더가 돼갖고 나왔네. 그래갖고 이제 친구들이 놀렸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막 이렇게 막 땅도 치고 막 가슴 치고 기도하는 너는 이렇게 눈을 때리면서 기도했냐고 그렇게 놀리기도 했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전사님도 이제 극심한 이 슬픔, 그러니까 극심한 마음의 이 감정에 그게 격해져 갖고 이 눈물이 나오다 해갖고 과하게 나오니까 모세혈관이 다 터진 거예요, 여기 눈 주위에. 그래서 눈이 이렇게 확 시퍼렇게 멍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한 게 한 5번 정도 되고, 팬더처럼 눈탱이가 밤탱이 된 게 한 2번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2번의 감정은 시간이 꽤 흘렀거든요. 거의 10년, 뭐 8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명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전사님이 어떠한 감정이었고 어떠한 눈물이었고 어떤 느낌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격해져 있는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감정에도 눈밖에 모세혈관이 터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시면 온몸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서 땀이 피로 변하셨을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도도 그냥 이제 이 성경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나와요. 한 줄로 그냥 한 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한 줄로 그냥 딱 기다려 있어라 이렇게 딱 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신 거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럼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구하신 것이 뭐냐면 아버지 전능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능하시지 않으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나에게 올 이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잔을, 그러니까 잔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 주시는 일, 십자가를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비켜나가게끔 할 수 있게끔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 기도를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싸우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힘들어하셨어요. 예수님도 낙심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면서 낙심이라는 것도 경험을 하셨어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라고 낙심을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우리가 얼굴이 잘생겨지고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이뻐지고 코 높여서 이뻐지고 돈 많이 벌어갖고 돈이 많아진다라고 낙심 안 하고 안 아파하고 상처 안 받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낙심할 때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낙심되고 낭망할 때 예수님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 땀방울 핏방울 정도로 그렇게 낙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정말 그 아프고 정말 힘든 그 현실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하나님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여태까지 앞에서 하나님께 아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러나 하지만,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죠. 다 버리시고 한마디로 모든 기도를 종결시키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심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진짜 지기 싫어요. 하나님, 십자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자신의 모든 약함을 아뢰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너무나도 위대한 기도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사역자의 길에 항상 이렇게 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사역자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만약 그 인터스텔라처럼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면 안 돼! 앞에 나가지 마! 손들지 마! 이러면서 신학 하겠다고 이렇게 서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 기로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취직을 어디로 할까 아니면 뭐 이제 대학원을 갈까 이렇게 진로를 고민을 하고 진로에 고민을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전사님은 항상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그냥 이거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 길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항상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처럼 밤새도록 한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도 항상 전사님의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진짜 못하겠고 내가 자신도 없고 그런데 그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냥 내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인 것 같잖아요. 근데 기도의 원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뿐이죠. 근데 전사님은 항상 기도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전사님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뭐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은 나의 기준이지만 나에게 베스트, 나에게 최선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일 것이다라는 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기 싫고 내가 하기 싫은데 근데 억지로 하나님이 시키는 거면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하고 공부하기 싫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저 하기 싫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기 전에 하나님 저 하기 싫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진짜 긴 시간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 정말 저는 하기 싫고 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예수님이 심정이 그 앙프고 강팍한 속에서 정말 힘든 속에서 기도를 하려고 올라가셨을 때 정말 수제자라고 부르는 제자를 데려가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제자들의 행태도 정말 장난이 아닌 게 데려 올라가서 이제 너희들 여기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있어라라는 게 원어를 살펴보면 무슨 뜻이냐면 거기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자 약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고 제자들을 세워놓고 기도로 이제 따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피곤해. 제자들이 졸려. 졸리네. 이러고 자요. 졸아요. 그러니까 되게 친숙하고 익숙하죠, 그죠? 우리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왔으나 깊은 와중에 주님을 만나러 꿈나라를 가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꿈나라를 가죠. 굉장히 친숙하죠. 옆에 있는 친구 같고 나 같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3번을 깨워요. 근데 2번을 깨울 때까지는 예수님이 답답했어. 막 화도 내세요. 야, 도저히 깨어 있을 수가 없냐? 지금 잘 때가 아니라니까. 야, 좀 있으면 나 잡으러 와. 막 그래서 말은 못 하시고 막 깨서 기도 좀 못하겠느냐. 막 그래서 제자들을 다그치시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마지막 3번째거든요. 3번째는 어떻게 하시냐면 잤냐? 됐다 이제. 이제는 때가 됐다. 나를 잡으러 사람들이 올 거니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나와요. 근데 이 때는 전사님이 여태까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그 때랑은 조금 다른 때예요. 이전에 이야기했던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가 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존재보다 빛나게 빛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거다. 그 때를 기다리려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실 때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되었다의 이 때는 뭐냐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가장 심적으로 힘들어하실 때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때에 어떻게 했냐면 피곤해서 졸았어요. 결국 이때는 지나갔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제 재판장으로 끌려가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각자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전사님은 학부와 대학원 모두 신학이라는 걸 공부를 했는데, 신학을 하면요,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학문이 신기한 학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학문은 비슷하게 개론이라는 걸 공부를 하거든요. 개론이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겉핥기로 이제 그냥 그 학문이 이런 학문이더라라고 배우는 게 개론이에요. 근데 개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이렇게 한 7년 정도 공부를 하면은 안 배워본 학문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IT도 공부를 하고요. 심지어 뭐 예체능, 음악, 체육, 미술 다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개론만 겉핥기만. 심지어는 교육학, 뭐 인문학, 경제, 정치 다 하고요. 외교 다 해요. 심지어는 의학도 해요. 신기하잖아요. 신학을 하는데 의학도 하는.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학문이 없다 할 정도로 모든 학문을 다 개론을 공부하고 이렇게 건들거든요. 겉핥기식으로 건드는 거죠. 그냥 깊이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사님도 이제 청소년에 관심도 있었고 교육학도 배우니까 기독교 교육이라는 따로 또 이제 깊은 학문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관심있어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그 이제 교육학 개론을 배우다 보면 꼭 배우는 게 뭐냐면 발달 단계에 따른 신앙의 목표 설정과 신앙의 형태 뭐 이런 걸 배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나이대별로 유치부면 유치부, 유년부면 유년부 부서별로 그들에게 맞는 교육 방법이 있고 그 교육 방법에 맞는 신앙적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유치부나 유년부나 소년부 이런 애들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겠죠? 그러니까 전선생님이 여러분들 것만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 우리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고등부 게 뭐냐면 청소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사춘기예요. 여러분 사춘기를 다 겪었거나 겪고 있거나 아직도 안 하고 이제 겪을 여러분들이 있죠. 사춘기는 정확하게 정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신체는 어른으로 이제 아이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 아이에서 성인으로 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아와 사회적 위치는 어른이 아니라 아직도 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몸이 성장을 하고 그 몸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 정신도 그리고 사회적 위치도 이제 어른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오게 되는 성장통이 사춘기예요. 더 우리가 좀 더 와닿게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는 엄마 아빠의 굴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유 너 잘생겼다, 아유 너 이뻐 그러면은 진짜 내가 잘생겨서 진짜 내가 이쁜 줄 알아요. 근데 친구들이 야이씨 너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초등학교 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친구들의 말이 가짜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춘기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되냐면 엄마와 아빠와 내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홀로 독립을 해야 되니까. 홀로 서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이 더 와닿게 되고 아 내가 진짜 못생겼구나 하고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쏙쏙 되시죠? 되기를 바래요.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솔직히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표정 보면은 아 이거 이랬구나 안 했구나 알 수가 있는데 와 이거 답답해갖고 아무튼 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내가 부모님을 독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자아를 찾아서 내가 스스로 나라는 존재를 규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엄마가 밥 먹으라다 밥 먹는 시간이 내가 밥 먹는 시간이었어요. 누가 밥 먹어라 그러면 네 그러고 가서 밥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는 엄마가 밥 먹으라는 시간이 내가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러면 아 이따 먹는다고 화를 내는 게 밥 먹으라도 화내는 게 그래서 내 자아를 찾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내 스스로를 규정 지음과 동시에 하나님, 우리 엄마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빠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전사님이 목사님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와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하나님을 규정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 정말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뭐 먹을 거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뭐 노는 거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뭐 게임을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청소년기 때 가장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성이에요. 이성 친구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을 보면은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냥
그건 난리가 났거든요. 애들 보면. 아무튼 그 이렇게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남녀가 이제 진짜 이성으로 구별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무엇에 눈을 뜨냐면 사랑이라는 것에 눈을 떠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계속해서 이제 남녀간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 이 청소년기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청소년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른들도 사랑할 수 있고요. 전사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뭐 어느 나이 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 때만큼 가장 순수하게 가장 그러니까 날것의 사랑?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여러분 때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엄마 아빠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순수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거긴 저속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거기도 순수한데 여러분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만 가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고요. 그거를 때를 놓치면 제자들처럼 때를 놓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그 사랑은 여러분들이 평생 하기 힘든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번 주에 라라랜드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죠 사랑하는데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학원 가는데 너무 바빠요 저 할 게 너무 많고 정신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떠올릴 수가 없고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기도도 하고 싶고 그런데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라라랜드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라라랜드가 개봉된 지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일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최대한 이제 내용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못 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라라랜드를 재개봉해서 전에 봤어요. 재개봉해서 봤는데 그 영화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이제 커플이 나타나는 거죠. 남녀가 나타나는데 이 남녀가 잘 사귀다가 갑작스러운 이제 힘듦을 맞이해요. 고난을 맞이하는데 그 고난이 뭐냐면 각자의 삶이 너무 바쁜 거예요. 여자 주인공도 갑자기 그 오디션 합격해갖고 뭐 촬영을 가야 되고 남자 주인공도 하던 밴드가 되게 잘 돼갖고 계속 투어를 다녀야 되고 각자의 삶이 너무 바빠져서 서로가 이제 신경을 못 쓰니까 소원해지고 이렇게 서운해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굉장히 깊은 갈등으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바쁘면 떠올리지 못하는 게 맞을까요? 전사님도 20살 때 정말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갖고 잘 생각은 안 난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때는 전사님도 이제 되게 열렬하게 사랑을 했었어요. 아무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확한 게 뭐냐면요. 항상 전사님이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인데 그 친구가 사귀었던 그 친구가 전사님 머릿속에 항상 돌아다녔어요. 막 뛰어다녔다니까요. 그래갖고 밥을 먹을 때도 전사님 머릿속에 돌아다녀요. 시험 공부를 할 때도 머릿속에 돌아다니고요. 버스를 타고 집에 갈 때도 돌아다녀요. 심지어는 잠에 자려고 누울 때도 전사님 머릿속에 그 친구가 돌아다녔어요. 다행히 예배 시간에는 전사님 어떻게든 해갖고 이제 머릿속 돌아다녔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긴 했지만 그 외에 교회에서 이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뭐 먹으러도 가고 수다 떨고 이런 와중 속에 교회 생활 속에조차도 그 친구는 항상 전사님 머릿속에 돌아다녔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건요 장애물이 생기면 힘들고 어려워서 관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깊어지고 더 애틋해지고 애절해지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이렇게 전생에 보면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가끔 이제 연애하는 게 쉽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애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내 자녀가 나중에 내 딸이 누구랑 사귀고 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아예 사귀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대학교 가서 연애해야 돼 무조건.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 외금을 시켜요. 집에 나가지 마. 학교 갔다 바로 집에 들어와. 이렇게 해갖고 아무 데도 못 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친구는 주일날 봤는데 갑자기 애가 원래 이렇게 긴 머리를 하고 있던 이렇게 이쁜 머리를 하고 있던 친구였는데 거의 남자와 같은 쇼컷을 하고 온 거예요. 그땐 그런 게 유행할 때도 아닌데. 그래서 너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냐 무슨 사건에서 있었냐 그랬더니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을 그렁그렁 맺고서는 엄마한테 잘렸다고
연애하는 거 걸려가지고 엄마한테 잘렸다고 머리를 싹둑 자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까지 해서도 연애를 이제 방해하려고 하세요. 근데 부모님들의 실수가 뭐냐면요, 고전 소설을 잘 안 읽어보셨나 봐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사랑은 막고 가로막고 방해야만 할수록 더 불타오르는 게 원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연애를 안 하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놔두면 돼요. 그냥 놔두고, 이제 그럼 놔두면 이제 10커플, 그러니까 100커플 중에 한 95커플은 이제 싸워요. 그럼 이제 씩씩대고 막 집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같이 잠깐 살짝 욕해주면 돼요.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 아유, 그러면서 그러면 자연적으로 깨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가로막고 그걸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원래 사랑이 더 불타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가 바빠서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요, 내가 내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겠어요, 그거는 못하겠어요, 기도는 못하겠어요, 성경은 못 읽겠어요, 그거는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서 내가 바쁜 와중은 하나님이 생각나고요, 내가 힘든 와중은 하나님이 생각나고요, 내가 공부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게 우리가 맞는 거라고요. 여러분, 바쁘시죠? 힘드시죠? 정신 없으시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시죠? 그러한 장애물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그런 장애물들이 디딤돌이 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활발 불타오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사순절이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치 누군가를 좋아해서 누군가를 계속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막 뭐 패배하고 싶고 카톡하고 싶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조금 더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 했으려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한번 떠올리고, 자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일주일의 삶이 마지막 사순절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면서도 마지막에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중보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때를 놓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시기를 바라고 제자들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러니까 반면교사라는 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배우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면교사를 삼아서 여러분들의 때를 놓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의 때에 여러분들의 그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지시는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하늘이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원하신 정으로 영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배진 정으로 영배드려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여 내 뜻대로, 내 주여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그 뜻대로 마옵소서. 내 주여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그 뜻대로 마옵소서. 내 주여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그 뜻대로 마옵소서. 내 주여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그 뜻대로 내 주여, 내 주여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그 뜻대로 마옵소서. 내 주여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그 뜻대로 마옵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진 꼭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하나, 둘, 셋. 보내주세요.